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힘들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큰 슬픔과 비탄과 애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에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피조물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주님이 직접 동행하시며 주님이 직접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죽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볼 때마다 무너집니다. 내 품에 있는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그냥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양이 99마리나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왜 99마리를 위험한 곳에 놔두고 겨우 한 마리를 찾으러 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다가 99마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당연합니다. 그 71마리가 겨우 한 마리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71마리가 내 딸,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품의 아이들도 기쁘죠. 하지만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잃어버린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아직 못 찾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주님 품에 있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그 영혼입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주님 품에 있는 영혼이겠죠. 그런데 그 영혼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아비의 기쁨일까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나만 기쁘고 나만 평안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그런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유롭게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감상하면서 예배를 받으실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내 딸, 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요. 만약에 내가 진짜 주님 품에 있는 영혼이라면 나는 당연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지금 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 곁에서 어떻게 해야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주님과 함께 울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주님 품에 있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바라보시며 죽은 사람이라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서 통곡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 신호에 집중하고 다른 차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호대로 가야 합니다. 신호대로 멈춰야 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가면 죽습니다. 신호가 없는데 멈춰도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운전할 때도 실수 좀 한다고 다 죽지 않아. 조금 차만 긁힐 때도 있고, 알아서 서로 피해갈 때도 있는 거야. 진짜 운이 나쁠 때나 죽는 거지. 조금 정신을 안 차린다고. 뭐 다 죽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운전할 때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쟁에 뛰어드는 일입니다. 사람은 원래 누구나 사탄의 편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탄이 열받겠죠. 반드시 공격해 옵니다. 이 상황은 자동차 운전을 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수하면 끝장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또다시 사탄에게 속거나 유혹에 넘어가면 우리는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도 모르나?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면 돼. 끝장나는 게 아니야. 진짜 이상한 말을 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회개하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회개 못하면요. 아까 말한 대로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당장 죽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잠깐만 하고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죽지 않는다고요? 당장 죽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든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다고요? 기회가 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기회는 끝납니다.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언제요? 언제 돌아갈 건데요? 그 언제를 정해놨나요? 보통 정해놓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정해놨더라도 그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오늘 말씀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우리가 미련합니다. 미련하다는 단어의 어원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살찌다, 강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세상 것들에 잔뜩 취해서 죄악과 욕심으로 살이 쪄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통곡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면 우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지금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여기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습니까? 그 삶은 틀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누가 정답이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